오늘 마태복음 6장은 정말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은 아주 보화 같은 장입니다. 산상수훈의 중간에 있는 부분이고 산상수훈에서도 핵심을 다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다뤄야 될 주제가 많지만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신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전 태국에서 선교 훈련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라고 하고 졸면은 일어나라고 하고 이제 강제로 3시간을 통성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침묵기도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애들이 이제 통성 기도를 잘 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왠지 졸고 싶고 오늘은 왠지 기도하기 싫고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잘 때도 있고 침묵을 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툭툭 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등 뒤에 가서 툭툭 치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실지 상상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갑자기 주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 왜 건드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주여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간사로 제가 있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훈련생 때도 저도 그런 주여를 외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야. 나 통성으로 하고 있다. 나 건들지 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중이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대중의 칭찬,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6절인데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대화다.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당사자한테 집중하지 않고 아까 5절에 있는 사람처럼 주변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화가 잘 진행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연애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놔두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종업원,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음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연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굉장히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 사람이 간절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배신감이 더 크게 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가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의 기본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 나오는 골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방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비밀의 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다 다를 수 있는데 골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귀중한 분, 주인과 독대하는 그분께만 집중하는 의미를 골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골방은요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장이 골방이 될 수 있고요. 내 직장이 골방이 될 수 있고 학교가 골방이 될 수 있고 가정도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출근하는 동안에 운전하는 내 차도요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금요성령 집회 자리가요 골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이 골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골방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중언부언을 이방인의 빈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방인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종교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탐욕,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리가 없고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 그 우상들의 뜻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의 뜻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귀머거리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샤머니즘의 행동 강령 같은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늘을 움직여 보려는 것.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방법으로 하늘 보좌를 흔들어 보려는 것, 움직여 보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샤머니즘의 행동 강령 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남은 것은 자신의 정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하필이면은 주기도문 바로 전에 있어서 우리가 스치듯이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지만요. 감히 6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 8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을 기도해서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러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가 나의 필요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 8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7절의 기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중언부언의 이방인 기도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재수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다. 정말 나의 필요, 내가 생각하는 필요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요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 뒤에서 다시 설명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주기도문이죠. 이 영광의 기도문을 여기서 다루면 너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문맥을 따라서 간략히만 언급하면 여러분 8절이 믿어진 사람은요 7절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 9절 이하의 주기도문처럼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이 믿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를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할 틈도 없고요. 주변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뭘 구하게 된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급하면 급할수록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급한데 중요한 걸 먼저 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항상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언제나 중요하고 급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다?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8절이 믿어질 때. 여러분 8절이 믿어져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운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오케이 사인을 받을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넌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데 입술로만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판명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8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기도문은요 우리한테 부적과 다를 것이 없는, 주님이 비록 가르쳐주신 놀라운 기도지만 그것이 주기도답지 않게 세상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들의 백합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지금 그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새라는 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들의 백합화는 들의 백합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얘기를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거 지금 창조 믿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인간은 언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지어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어요? 우리를 지었죠. 사람을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짓고 이 모든 걸 지어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널 지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준비시켜 놓고 너희를 지었어. 근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8절을 믿는다면 그렇죠? 8절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지어놓고 다 준비시켜 놓고 그제서야 사람을 불러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결코 모른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다? 너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실은 선언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니네가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제대로 믿지 않고 왔다라는 얘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창조를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었더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신다를 믿는 게 창조를 믿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을 얘기하고 주기도문을 아까 이제 9절부터 알려주셨죠. 그럼 25절에서 32절이 아까 8절을 반복한 설명이잖아요. 이제 창조를 가지고 와서 길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죠. 6장 33절은요 결국 주기도문의 의미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이 부분부터는요 다 그렇게 길게 구할 필요 없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너희에게 다 더하신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필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필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할 때, 그렇죠? 이 나머지 건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옵션으로 보너스를 받는 게 좋지. 여러분, 굳이 그 보너스를 위해서 죽자 살자 기도해야겠습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제쳐두고 어차피 줄 보너스인데, 이거는 보너스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너스가 어차피 나와요. 어차피 나와. 근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사장한테. 보너스를 어차피 줄 건데 주기로 돼 있어, 규칙이. 그렇잖아. 이 사인할 때 이 나오잖아요. 다 봉급 나오잖아. 이미 보너스를 주기로 돼 있는데 계속 보너스를 주네 안 주네, 보너스 언제 줄 거네. 아니, 날짜 되면 들어와. 25일 되고 21일 되고 날짜 되면 보너스는 들어와. 근데 왜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 도대체. 그렇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가능하다고요? 8절이 믿어져야 가능하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분이 알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요, 우리의 기도에서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진짜 보려는 본문은 19절에서 24절인데 시간이 다 돼. 그래도 보겠습니다. 짧게라도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25절에서 32절이 8절에 대한 보충이죠. 8절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러면 19절에서 24절은 뭐에 대한 보충 설명이냐면 7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없고요, 이방 종교도 아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욕, 탐심, 욕심을 구합니다. 21절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요 온통 마음에 뭐밖에 없어요? 재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탐욕, 내 정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7절과 연결해보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오로지 자기 욕심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해도요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빈말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요 그 욕심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눈. 여러분, 이게 아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눈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결코 우연은 없고요,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 32절이 사실 창조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눈도요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다는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7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좋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는데 내가 보기엔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안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9절에서 24절의 주제가 재물이거든요. 지금 앞뒤로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딱 재물에 대한 얘기를 박아놨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내가 바라는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제 이게 대답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게 만약에 좋다라고 말하면 뭔가 욕심이 있어 보이고,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 하나님 뺏어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안 좋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실 수는 있겠습니까?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내가 볼 땐 그게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겸손히 인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타깝게도 하나님 잠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뭔가 요즘에 오래 사시다 보니 노안이 드셨는지 안경이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보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기관은요, 무엇을 보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눈을 떴다고 보이는 것은 아니죠. 눈이라는 기관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춰야지만 그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갑자기 눈이 등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빛을 통해서 이 재물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죠? 빛이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빛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결코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왜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들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관점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게 아예 애초에 없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생각, 계획, 뜻, 방법, 오로지 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귀속은 어디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거기로 귀속될 수가 없고, 누구한테 귀속된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귀속될 수밖에 없다. 산상순이요, 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중심에 하필이면 기도를 놓고 그 기도의 중심에 뭘 놓냐면 재물을 놔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방인이나요, 믿는 사람들이나 결국 재물을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 재물을 한 번도 안 구해봤는데 이러신 분 있어요? 재물을 한 번도 안 구할 수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전셋값이 모자르고, 당장 이사를 가야 되고, 예를 들어 당장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 대금을 줘야 되고, 당장 생활비를 해가지고 식비를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모자르면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재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지를 가진 믿음과,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이방인과 같은 생각과 방법과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과,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재물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두 가지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기도와 재물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지 안 다른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이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결국은 기도와 재물에 대한 관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귀중한 보화 같은 말씀에 그 중심에서도 중심에 이 눈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 관점을 과연 우린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믿지 못하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옛날에, 아니 하나님이 옛날에 그런 걸 지으셨어? 그걸 믿는 게 창조가 아닙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구절 설명하려고 창조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구절 설명하려고요,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이방인일지 하나님의 자녀일지가 또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의 기도가 어떠하냐? 너희가 어떠한 관점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냐? 너의 필요냐?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의 결론은 아까 읽었던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놀랍게도요,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필요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 한 해가요, 이 6장 33절을 경험하시게 된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경전의 말씀, 위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지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가 393장인데 2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옛날에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다 지으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신실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능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기도가요, 어떻게 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다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올 한 해 우리 제자강성교회 표어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방법을 구하고 내 계획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나의 어떤 나 욕심, 정욕, 탐욕 그런 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기도, 정말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올려지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산상수훈의 보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사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 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성숙한 기도로 변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사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고 아버지 충만케 아버지 정말 우리를 만족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목말라 죽어가는 내 영혼이 끌고 이 새벽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사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볼 때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체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도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코람데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코람데오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충만한 하나님을 체험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